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줄 이 아침 우리 주변에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랑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우리 모든 심정 가운데 충만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걸작품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간 아들에게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학폭,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한다. 그러니 2021년 1월 10일 오후 3시 마드리드 광장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돼서 그 광장에 나가보았더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들이 800명 이상이 그 광장에 모여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국 시카고주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의 형은 그 시카고시의 공직자로서 많은 공적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형수의 형이 주지사를 찾아가서 강청합니다. 내 동생을 한 번만 사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이 주지사, 이 사람의 공적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의 요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사면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 사면장을 양복속 주머니에 넣고는 동생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이 형이 물었습니다. 너가 만약에 이 교도소에서 나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갑자기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만약에 이 교도에서 나간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의 손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증인들의 입을 찢어놓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 너무나도 놀랍고 황당해서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던 그 사면장은 손에도 대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 교도소를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이고 또한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의 용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죄를 범한 이의 그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요량으로 대답까지, 정답까지 제시합니다. 한 7번 주면 되겠지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최대한의 숫자인 7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죠. 그리고 그 용서의 현장은 십자가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의 현장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내게 은혜와 그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그 용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단계는 나를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단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열등의식 혹은 자기 비하, 비교의식에 빠져서 루저의 삶을,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젊어서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치고 숨는,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라도 안정되었고 그의 삶도 여유로운 풍요로운 그런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면서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눈에 띈 것이 여인집 안악이 목욕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그 여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게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음행죄에 더해서 살인죄까지 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다윗은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어떤 감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서 양 한 마리가 전부의 재산인 그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의 그 양을 뺏어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엄청나게 노발되어 화를 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눈을 쳐다보면서 바로 그 나쁜 놈이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그 놈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 다윗은 그가 엄청난 죄악과 범죄함을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국 베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로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그가 눈물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언제까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작업 회개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금식을 멈추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그가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그 범죄의 대가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그가 금식과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가 다시금 음식을 멈추고 눈물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복귀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첫 단계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소녀가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의 집에 가서 한번 침방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AIDS에 걸렸는데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그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에 방문하였을 때 그 여인은, 이 소녀의 엄마는 이 목사님 군전에서 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놔두고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온 소녀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누구냐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의 소중한 외동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외동딸이 만약에 범죄에서 병에 들었다고 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그 외동딸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무리 범죄하고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나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였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병들고 범죄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기까지 보듬고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눈물로 목사님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나 자신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단계는 이웃을 향한 용서죠. 나에게 누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1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70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값 없이 무조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닥달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러 탕감해준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는 어찌 나에게 큰 은혜를 입고도 작은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옥에 쳐넣어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너에게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관계로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죠. 이때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결국은 분노함으로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상황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때 스데반의 행동이 참으로 멋집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지금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자 이 스데반의 눈앞에 용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면서 이 스데반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환히 빛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타인의 죄를 용서하니까 용서의 주님이 이 스데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과 이 천사의 모습을 그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의 평생의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한 쳐 죽이는 것이 자기의 일생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평생의 목적과 사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변하고 거듭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에 용서의 사도로 그가 변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문장만을 보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용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죠.
내가 세상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용서이고 그 용서의 연장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시시비비의 연장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측은지심의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했으면 이번에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운명론 혹은 숙명론에 빠져서 불만과 불평,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의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는 요나일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수도가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 요나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니느웨 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여전히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사흘길이나 되는 넓은 성읍이었지만 하루만 설렁설렁 대충대충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렁설렁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요나의 그 대충대충 선포한 그 말씀이 이 니느웨 성에 떨어지자 니느웨에 속한 모든 사람들,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이, 니느웨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재에 앉아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조차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냥 멸망시킬 것이지 왜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저들이 회개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가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해 속이 불불 끓는 것이죠.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하늘 높은지 오르고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명불 하나가 이렇게 솟아오르더니 삽시간에 그 뜨거운 그 사막 지역에 이 니느웨 성 그 사막 지역에 이 요나가 있는 그 자리에 그늘을 제공하는 곳이죠. 그리고 어디선가 동풍이 불어오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이때 이 요나 그렇게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오르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아 좋다, 행복하다, 시원하다, 너무너무 참 아름다워 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경질이 막 솟아올랐었는데 박농풀이 그늘을 제공하고 동풍이 그에게 시원함을 제공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아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
그런데 그것은 길게 가지 못했죠. 어디선가 나타난 벌레가 이 방명풀을 갉아먹었고 방명풀은 이내 시들어버렸고 다시 뜨거운 태양이 이 요나 머리에 장렬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요나의 행동, 그 분노가 다시 한번 폭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사실 이 방명풀이라고 하는 것, 이 방명풀을 생각해 보면 이 방명풀이 어찌 365일 독약 청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명풀은 이내 시들고 마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방명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 방명풀이 이내 시들고 마르고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이 방명풀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방명풀을 통해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요나의 모습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곧 사라질 그런 현상, 환경, 상황, 이 사라질 그곳에 목숨을 걸면서 그 이내 사라지고 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것, 곧 말라버릴 그 방명풀을 부여잡고 거기에 올인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거는 이 요나의 모습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질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해 나가는 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폭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곧 사라질, 곧 말라버릴 시들 그 방명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나의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죠.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곧 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쫓겨난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에덴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면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데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다. 또한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건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이 신경성 스트레스 아닙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건강과 강건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화해와 화목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용서하면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 하나님을 용서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또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모든 굴레와 구속을 벗어 던지는 하나의 실마리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진정코 올 2021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웃과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목의 삶을 우리가 이용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진정코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진 것을 범치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고 진정한 건강과 화목과 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약 가족을 기억하시고 올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용서함으로 자신 있게 당당히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이웃과 사람을 용서함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강의 놀라운 능력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져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행복의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짜 가족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